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꺼주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가 어느 때일까요? 예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때가, 지금 현재의 때가 말세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 지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아마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즈음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이루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의 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성이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예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될 때에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또 혼란된 그러한 세상이고 전쟁의 위협이 갈수록 더 고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핵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앞에 와 있다 그럽니다. 우리 바로 위에 사는 저 북한, 여기서 아마 직선거리로 500km도 안 될 거예요. 그 북한 평양까지가. 그 북한에서 계속 핵미사일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핵무기는 이미 만들어졌고 핵미사일을 자꾸 이렇게 쏘아대는 이러한 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군사적인 옵션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이 별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절감하지 않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 사는 분들은 야, 너 그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위험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전화가 올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SNS,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높은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우리나라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나 100년 전의 사람들은 학력도 그렇게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문맹률이 높았죠. 지식도 낮았고 사는 수준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훨씬 더 사람 살기가 무서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세가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 그때를 이 디모데에게는 말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더 악한 더 심한 그러한 현상이 오겠지만 그때도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보편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 자랑, 비방, 부모 거역 이거는 우리 시대에는 정말 보편된 뉴스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 몇 명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수십 명 총으로 쏘아 죽었다 이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났다 그러면 약간 놀랄 정도죠.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에도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했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말세적인 이 사항,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진리를 공격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 주며 압제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때에 그 속지 말고 믿음을 바로 지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박해받은 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엄청난 매도 맞고 쫓겨나고 추방도 당하고 이런 지역이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다.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박해받은 것만 보고 네가 알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래 동행하면서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도 제자들을, 동역자들을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서신을 통해서 또한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왔다. 니도 알고 있지 않냐? 니 보지 않았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거의 마지막 때인 것 같고요. 언제인지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알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거 가짜로 알아도 비슷하게 가짜로 알아도 난리가 몇 번 났었어요.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진짜로 알면은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거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거나 앞으로 등장할 텐데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지가 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말세에 지금 도달해가 있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말세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뭘까?
저는 거기에서 이 성경에 말하기를 건지신 것을, 주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차라리 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 걸 박해하면서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흙과 벽이 정확하게 갈라지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북한하고 공산주의 주체 사상하고 지금 38선을 가지고 경계를 끊고 휴전 상태에 있는데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이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이 위험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유물론적인 진화론. 창조주가 없다는 것이죠.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미신이나 이런 다른 종교들도 극명하게 이게 흑백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만 박해가 오고 힘이 있으면 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해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이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5.1달러를 가지고 이미 많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답니다. 동남아시아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5.1달러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이 국가 경제가 지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는 주로 유교권, 불교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핀이나 이런 쪽도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대놓고 포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서서히 지배를 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송도 국제도시에 이슬람 학교가 들어서는데 100% 장학금으로 준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100% 장학금에 완전한 혜택을 주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결국은 이슬람화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팽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것은 비슷한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같이 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마귀였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위험한 것은 비슷한 겁니다. 색깔이 뚜렷하지 않는 흑백이 아니고 비슷한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약간 비슷하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예수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제가 한적한 시골 쪽에 살고 있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호와 증인들의 방문을 제가 한번 받았고 이제 지나가는 걸 봅니다. 가구수도 별로 없습니다. 정장을 하고 아주 점잖하게 생긴 사람들이 둘씩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좋은 책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만나서 정중하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데 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정작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질문하면 무시해 버립니다. 요즘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성경을 가지고 그건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천국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날의 구원자고 왔다 갔고 지금은 이 아무개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성경 가지고 이리저리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오늘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가 자기 부인이 그곳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하도 간절해서 가봤더니 이상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해봤더니 그곳이 그 이상한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잠복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해가지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서 이제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 못 가게 하고 이사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3년 4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 잘못됐다 하고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데 속은 사람은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비슷한 것의 이 힘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빼먹어도 사람들을 끌고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어릴 때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서 가르쳐야지만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대학을 가거나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적어도 흑백과 비슷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더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왜 힘드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지금 소개를 겁니다. 밑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세상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은 사회 환경도 그렇게 복음을 배쳐가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봤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도 네가 봤는데, 너도 반드시 이런 박해를 받을 것이고, 너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말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온 시간이 저는 3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의 초기에 저희 집안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박해가 있었던 건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고발당하진 않았잖아요. 조금 싫은 소리 듣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좀 불이익을 조금 당하는 것 정도였지 그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안이 좋았겠습니까? 도시를 이동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여유가 있으면 말을 타고 갔겠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걸어갔겠죠.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성경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당하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박해를 이겼거든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께서 지켜주심, 건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나아갔습니다. 디모데도 그걸 보고 배워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어려움들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사는 데는 유익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주께서 건져주셨다. 바울은 늘 몇 번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6장, 27장쯤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유로꿀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배가 거기서 고통하다가 모래 언덕에 딱 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할 때에 바울 사도만이 주께서 곁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그리고 안심시켜라. 바울 사도는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고 결국은 안전하게 구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닷없는 그 유로꿀로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항해 가운데 그런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살아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힘겨운 시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는 것을 네가 과연 보았다. 성경에 앞에 나오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과연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면 유럽굴로와 같은 그러한 느닷없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이 한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봉사를 하고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져서 그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그들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면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란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하는 데에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의 이 사역의 이 역량을 선교로 집약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서 선교를 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아예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또한 일꾼들을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그 이후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파멸돼 버립니다. 완전히 파멸되고 난 이후에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약 1000년 이상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격과 로마 군인들의 이 대박해가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공에 재판을 넘기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던 사람이 다메섹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통해 흩었을까요? 흩어야지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또 보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또 보냄을 받잖아요. 이것이 이게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들로 또 이렇게 살아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20년 전 목회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좀 키워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성공이고, 혹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목회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된다.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가 아니라 주님의 테두리가 된다. 주님의 테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원주 시내에 3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론 이상한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름만 교회인데 내용은 영 딴판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단들도 다 통일교도 교회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곳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크게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갈라졌지만 또 금년 말에 다시 또 통합을 한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교회라고 인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과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지와 사역지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원주라고 하는 전체를 목회지와 사역지로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큰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참하며 그 어디 한 군데에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그 일들에,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에서 큰 일을 못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해왔고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이 안 전해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정말 이 복음이 안 전해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목회를 정리를 하고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남아시아 쪽, 저쪽이래, 카자흐스탄, 이런 이쪽. 그런데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별로 못하고 몸이 아파서 돌아왔어요. 풍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잘하는 목회 나놓고 갔다가 몸이 아파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인도함이냐.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는 그곳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기뻤다. 복음을 단순히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그 넓은 초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열매가 어떻게 맺힐지 몰라도 그러다가 뭐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이루어 놓으면 그것이 뭐 큰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그러한 기념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어떤 기념비를 세워놓은 사람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요, 기억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억도 못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억되어지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것은 내가 우리라고 하는 것에 뭔가를 가둬 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한 사람.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그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서 분명히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이, 뒤에 나오는 그 평가가, 뒤에 나오는 그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안이란 말은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고 힘겨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것 또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편안할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에 어두움과의 그 경계선에서 그 어두움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두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이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교회하고 세상이 달랐다 그래요. 교회하고 세상이 달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가 핍박은 받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러한 시대,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기독교계 가운데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하나가 종교인 과세입니다.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적은 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관계가 없어요. 낼 것도 없고 안 낼 것도 없고 거의 셈셈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큰 교회는 문제가 다릅니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야,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지. 어떻게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느냐.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는 세금을 내긴 내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해서 합의를 좀 도출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볼 때는 세금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로마서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도 종교인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섬기고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득을 보려고 하고 승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짐을 안 지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산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버리면 그것도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에는 나를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성경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요, 속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악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세 때에 속이는 자와 악한 자가 많은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속이는 자가 많아진다. 이것도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높아지고 많은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가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건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악한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도 이길 수 있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세지말에 고통하는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우고 뭘 확신하게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하여 확신하게 거하라.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두 가지에서 변함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뿌리가 박인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가 있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가 있어도, 아무리 속이는 자가 많은 곳에 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복음만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울 것이 없는 삶,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참 슬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거거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늘 배웁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하는 동역자와 선배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그 삶의 행적들을 보면은 정말 야, 저건 내가 배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우리 앞선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먼 발치에서나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은 순교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두 번 제가 가서 그 한 바퀴 쫙 둘러보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거나 소천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념관이 있고 그 이제 유물관이 있습니다. 그 한 바퀴 다 돌고요, 쭉 그 묘지들을 쭉 들여다보면요, 참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외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하거나 소천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쭉 적어놨어요. 프로필. 가슴에 어떤 뭐가 생기느냐면은, 야, 우린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게 산다.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하고 동행하면서 루스데와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건지신 것을 네가 보았는데 그걸 배웠냐? 그걸 배운 디모데는 그 이상의 상황이 와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내 앞서갔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보았던 것이 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가 배워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배운 사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져야 되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요구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 때에 참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고 정말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서 성경이 그 중심에 뿌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라고 신명기 17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그 표대가 보여지는 표대를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간다면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며 역사하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건강히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라면은 정말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정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받아진 바된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 가운데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목회를 몇 명한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목회를 몇 명한테 했을까요? 오늘 유독 아침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에서요? 없었어요. 감옥에서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오네시모라고. 감옥에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목회를 몇 명한테 했느냐? 오네시모도 나중에 내보내잖아요. 오네시모도 나가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는 내용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마지막에 긴 시간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 이태리에 있었다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셋집에 살다가 재판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목회를 몇 명한테 했을까?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라고 하는 그 교회들, 또한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그 사역자들에게 기록한 이 서신이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몇 명한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비록 지금이 말세지 말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